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 성경에 많은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기도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실은 길이도 길고 내용도 풍성한 기도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믿음.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 믿음만이 있는가 아니라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있었다. 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믿음이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있었고 그 믿음에 따른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물론 믿음도 소망도 영원하겠지만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사실은 더 필요가 있는 거라면 사랑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 그랬어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교회였고 사랑의 교회였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는 교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교회였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는 거죠. 수직적인 부분이 가장 강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잘 형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연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이 있는 성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제목은 감사의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잘 발굴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감사는 빠져 있는데
간구만 들어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간구만 있다. 뭡니까?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리스트만 올리는 거죠.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회장님을 만났는데 회장님 만나가지고 회장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잡을 잡았고 이 잡을 가지고 일하면서 먹고 살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내와 그죠? 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 빼놓고 만나자마자 리스트 1번부터 10번 리스트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도리가 아니다. 하나님께 항차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걸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누구에게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좋을까요? 우리에게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은 왜 이런 것까지 다 명령하시나? 하나님 자기가 좋아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게 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시는 거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뒤돌아보면 다 불효자인데 불효자가 효자가 되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부모님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 불효자가 효자로 변화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상세하게 뭐 명령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그러시는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좋아하는갑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구나.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내가 행복한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을 덜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감사 인사 받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하나님이 지가 좋아서 그냥 막 시킨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유치한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치지 않는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계속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는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교회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 그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자, 17절. 뭘 또 기도하느냐?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달라고 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자 영광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광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면서
영광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다.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다. 부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가장 우주의 왕이시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가장 부유한 분으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습니까?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사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를 준다는 것은 무슨 직통 계시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혜와 깨달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강력하게 펼쳐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본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발생한다. 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 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자, 덴버 드림교회 우리가 계속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주일에 모이고 계속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인생의 문제가 서서히 풀려나고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모를 때 인생의 어려움을 내가 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의 어려움을 접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천당과 지옥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사실은 무색해져 버리죠.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작은 어려움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확 두려워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내 심령으로 또 내 인격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알게 되기까지 한 사람을 한 10년은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1, 2년 만나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은 꾸준히 만나봐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걸 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백과사전을 여기다 들이외웠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웬만한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에 절망이 오고 인생이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내 인생에서 시작하고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 때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인생이 흔들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절대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때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나 똑같아요. 개나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를 창조한 자를 모르는데 개도 길러보신 분 알지만 개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해.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가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계속 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만 바라보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을 위해 죽는 개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 주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은 지옥 가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죠. 아유 불쌍해라.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네. 퍽이나 퍽이나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 가야 될 사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인을 모르는데 가야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인생에서 떵떵거려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다 지옥 목숨을 잃고 무덤에 가는데 1센트 하나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미 너에게 주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이게 가장 수준 높은 기도다.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런 기도도 다 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길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enjoy 하게 됩니다. enjoy.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청교도들,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제1조가 뭡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of human beings? 인간의 주된 목적, 인간의 주된 본분이 뭐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전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 멋지십니다. 화이팅!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본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려라. 그게 지금 여기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거죠. 마음의 눈을 밝힌다. 조명한다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조명한다. 우리 마음의 눈이 때로는 밝아져 있지만 때로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돋보기가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눈도 어두워지기가 너무나 쉽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뭘 알아야 되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그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밀리언어가 되고 빌리언어가 되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랬죠? 그거 돼봤자 하나님 모르면은 그 자체로 그냥 지옥 가기 제일 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바라보는 소망은 하늘에 속한 소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빌리언어가 되는 것과 비교할 때 비교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빌리언어 여기 돼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온 우주가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500억 불을 갖고 있니? 무슨 돈을 1000억 불을 갖고 있니?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야, 나는 우주의 주인이야.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우주의 주인인데 내가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올라가 있는 인간인데 돈 있다고 끄덕끄덕거리는 인간들 보면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주의 주인이야. 그런데 꿀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은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릴 기업, 유업,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속하고 유업으로 받을 게 뭐냐? 그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 영광,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이 열려버리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누구라도 아이고 주여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만나면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인간 되게 해주십시오. 왜? 인간이 아니거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인간이야. 짐승이지. 주여 인간 되게 해주. 그게 기도예요. 만나면. 저는 사람들 만나면 속으로 하는 거지. 대놓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속으로 주여 인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위대한 겁니다.